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당장의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허락된 이 시간에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며 밀려오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싸움 중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다른 말로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이미 돌입하였습니다. 죄와의 싸움의 시작,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왜곡시켰습니다.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며 유혹을 겪는 그런 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합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앞으로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100m, 50m 띄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그림자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그의 삶은 분명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못했지만은 그 앞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형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을 때 요셉이 결코 죄의 유혹이 없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은 구원받은 요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와 할지라도 밀접하게 옆에서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유혹은 뭘까요? 바로 다름이 아닙니다. 주인인 보디발이 아니라 보디발이 사랑했던 그의 아내가 그의 주변에 있던, 요셉의 주변에 있던 그림자와 같은 죄의 유혹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의 나이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요셉은 아마 고등학생 이상이 되는, 아마도 조금 더 나이를 먹었다고 하면은 19살, 20살 정도의 건강한 청년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다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였다. 근데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일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한참 청소년기와 젊은 청년들이 어떤 욕구가 왕성합니까? 성욕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막 이때 성욕이 너무나 왕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그런 본능이죠. 근데 이런 요셉에게 그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죄의 유혹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약한 것을 건드려요. 요셉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미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주변에 앞뒤 좌우에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언론, 신문, TV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겪은 이 죄의 유혹, 성과 관련해서 봤을 때 우리는요,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외설적인 얘기와 사진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미 예전에는 이런 비키니 입은 여자의 사진 감이 잘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둘씩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19금이 아니라 29금, 39금 있다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19금 영화 했을 때 감히 보지 못하는 그런 영어였습니다. 뭔가 보면은 죄악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수위가 많이 높아져서 29금, 39금을 봅니다. 그러면은 19금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너무 낮은 내용이죠. 째째합니다. 시시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보는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하지는 않은데 팝업창이 떠요. 컴퓨터를 해서 이렇게 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하지 않는 비키니를 입은 여자의 사진이 딱 뜹니다. 그런 경험을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 우리 주변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약한 이런 죄의 유혹, 요셉이 겪었던 그런 성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이제 그런 수위들이 높아졌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꼭 제가 단적으로 지금 성적인 것만을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막 어슬렁어슬렁 거리기도 해요. 사람마다 약한 점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이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맥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명예, 내가 돈은 없고 없지만은 가오는 떨어지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각자마다 약점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구원받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의 유혹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기 멀리 하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갔을 때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또는 나 혼자 집에서 골방에 있을 때 우리는 남들이 모르지만은 나 혼자 은밀히 알고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게 하는 언행을 하도록 부추기는 유혹들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몇천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요셉이 존재했기 때문에 적어도 2000년 이상, 3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이 지금 구속기 시대인 거죠. 사실 요셉이 살던 시대가. 그러나 뭐는 안 바뀌었습니까? 시대는 바뀔지언정 우리를 유혹하는, 구원받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은요, 모습은 달리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셉도 그것을 겪고 있었고요. 자, 이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요,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야, 나한테 한번 다가와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좀 한번 봐봐. 그게 아니라요, 죄의 유혹은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향해서 나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나요? 나만 찾아봐, 나만 바라봐. 그럼 너는 넘어질 거야. 그렇게 안 있었어요. 7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뭐죠? 눈짓을 하는 게? 눈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죠. 딱 봐도 건장하고 일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성욕이 왕성하다는 것을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자신의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젊은 청년에게 다가가 눈짓을 합니다. 이 그녀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죄의 유혹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발전하게 됩니다. 요셉만 이런 것을 겪고 있나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마주하기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마주하기 싫어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화면에 뜨는 그런 야한 창, 나도 모르게 화면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원하진 않지만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화면이 떠올라요? 능동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원하진 않지만은 능동적으로 내가 보았던 그 여자, 그 남자의 모습이 움직입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유혹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의 상상력이 더해집니다. 이거는 비단 꼭 성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어떤 이로울 만한 얘기를 듣습니다. 단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투기입니다. 돈을 쉽게 버는 거죠.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서 하고 왔습니다. 돈을 법니다. 근데 투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쉽게 돈을 버죠. 내가 어떤 것에 투자해가지고 남들이 100만 원 벌었다, 억을 벌었다. 그러면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로울 만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혹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똥치리가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배의 수익을 냈대.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에서 멈추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상상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눈 한번 감아보자. 그러면 나는 이제 로또 맞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당장의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상상의 나라를 펴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이렇게 우리의 가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유혹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여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 얘기를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요셉이 한 번, 두 번을 거절했으면은 또 자매면은 뭔가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거절당했네.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거절당했지만은 반드시 이룰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셉에게 다가갑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끈질긴 면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보디발의 아내는 마치 거머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떼어내고 싶은데 자꾸 달라붙어요. 요셉은 아마 이 당시에 이 본문의 이 순간에 미쳤을 겁니다. 아, 내가 진짜 당장 거절하고 싶고 때려주고 싶은데 때릴 수는 없죠. 왜요? 내 주인의 아내잖아요. 그렇다고 주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요셉은요, 너무나 착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피하고만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그 법을 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는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도요, 우리는 거절하려고 해요. 유혹을 거절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다짐한다고 해서 이 유혹이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내 신체의 일부와도 같이 이것은요,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언제까지 유혹할까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절했다 할지라도 이 죄의 유혹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돌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의 유혹은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에서 요셉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이것이 죄의 유혹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얼씨구나, 좋다라고 박수 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달려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은요, 안타깝게도 이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한 것에 대해서 바보 취급하고 멍청이 취급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통법이 폐지됐잖아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간통법 폐지를 옳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옳다, 오히려 더 안 하는 자들에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놀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값주고 산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신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지식이 많은 사람, 대학원, 석사, 박사를 가졌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이 이 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내를 두고도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또는 회사 다니면서 아니면은 옆에 있는 집돌이에게 그런 얘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듣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래요. 분별력은요, 지혜가 많다고 해서 아니면은 연세가 많다고 해서 어떤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맞는지 아닌지 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목사인 저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우리는 때로는 구원 받은 이후에도 넘어진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맞았을 때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요? 첫 번째는 우리 육체의 음성이에요. 이 시대의 음성이 재촉합니다. 야, 한번 해. 괜찮아. 너희 욕구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서 외쳐요. 끈질기게 다가옵니다. 반면에 어떤 음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아니다. 네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니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면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분별하는 것으로 끝내야 될까요? 분별만 하면 이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요, 10절에 보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다가옵니다. 엿소매를 내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돌부처처럼 네가 무엇을 해도 나는 꿈쩍 안 할 거야. 나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도망쳤어요. 피했습니다. 요셉이 겁쟁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한 행동은 너무나 현명했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 죄의 유혹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말고는 단 한 사람도 이 죄에 대항해서 맞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어땠습니까? 타락 이전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들이 지은 죄를 전가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부패와 오염을 가진 그런 상태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분별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넘어지지만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한 다윗조차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는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물론 밧세바가 그를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그 다윗 또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는 그 자리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성경 10번 읽었으니까 나 이래봬도 장로 집사야. 나 성경대학 지금 5과목 들었어.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별력은 분명히 생깁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분별함은 있지만은 분별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맞짱 떠야겠다. 안 됩니다. 다 넘어져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때요? 비신자들도 이 성과 관련돼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요셉이 피했던 것은요 너무나 현명했어요. 맞서지 않고 피한 것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있어서 듣지 않아야 됩니다. 듣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아야 됩니다.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가 너무나 도덕적인 인품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면은 나의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의리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리를 중시해서 이렇게 분별력 있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 자신에게서는 그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진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본인은 그것을 인식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끔찍한 악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비록 요셉이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성경대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조 질서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나의 주인에게 물론 신뢰되는 행동일 것을 알지만은 그 이전에 보디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준 행동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미국 시민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속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는 분명히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대한민국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은 세상의 법을 어길까요? 어기지 않을까요? 아마도 우리는요 어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고차원적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은 나라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계에 통용이 되는 공통적인 그런 고차원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어떤 율법주의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야 벌 받을 거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해야 될 것과 아닌 것을 그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유혹을 받을 상황에 처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유혹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유혹의 소리를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를 죄로 빠뜨리게 하는 유혹에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듣지도 말고 우리는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를 할지라도 어느덧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의 유혹에 맞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은요, 마치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의 유혹이 있지만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분별하며 듣지 않으며 떠나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인식하게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요, 구원받은 것으로 결코 끝나지가 않습니다. 각자마다 약한 점은 다 다릅니다. 사탄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공략하게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성경 10번 읽었으니까 맞짱 한번 뜨자? 돌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그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유혹 소리를 차단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